매일 성경 묵상.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는 재촉하여 제자들을 벳세다로 배를 태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에 취해 있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가 될 때까지 예수께서는 무태에 남아 계셨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려고 했던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바람을 이기며 노를 젓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쯤에 물 위를 걸어서 바람과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밤 사경쯤에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몇 시 정도 되었을까요? 하루의 시간을 3경으로 나누는 유대 시간 개념과는 달리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12시간을 나눈 계산법으로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표기되었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되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오셔서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8절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에서 사용된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욥기의 말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출애굽기 3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히브리인들은 피조물인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지나가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는 이런 구약적 맥락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신적 현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휩싸여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은 물론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풍랑과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명령도 내리시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것만으로도 바람과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은 것을 목격했지요. 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에 대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갇히게 만들었고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사고를 마비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이고 제자들 역시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순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심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 취해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가는 주께서 재촉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었기에 주께서는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주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떠나자마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예수께서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맞바람을 치며 거세게 불고 있고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새벽 늦게까지 바람과 싸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힘겨운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 그들 곁에 지나가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귀신 취급을 하면서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러댑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눈이 가리워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예수를 볼 수 없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이 왜 두려운지. 결국은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잘못될까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근심이 이 두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삶을 지속시킬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것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수무책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조차 알아볼 수 없게 만드니 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속입니다. 소망의 항구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맞바람쳐서 그곳을 향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는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위협하며 속이고 맞바람치게 만들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신 것만으로도 바람은 즉시 멈추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이 너를 버렸어. 예수가 너와 너의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고. 너를 이 풍랑 한가운데 집어넣고 자기는 산으로 가버렸잖아. 예수는 원래 그런 분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심은 맞지만 주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넌 이제 끝났어. 너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바람이 거슬러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바람과 마귀의 위협에 흔들릴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지금 즉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시편 42편의 기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낙심과 공고에 빠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당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두려움들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걷어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으로 위협하는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